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우리 1절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브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리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함께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상황. 그런데 브레셋이 더 세요. 근데 브레셋이 군대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전쟁의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브레셋 땅 가드에 내려가고 가드 왕 아기스가 뭘 줬냐면 한 지역을 줬어요. 너 여기서 편안히 살으라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지 말고 줬단 말이에요, 땅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브레셋이 싸우는데 다윗은 어떤 편을 들여야 돼요? 다윗은 어떤 편을? 이스라엘 편 들여야 돼요? 브레셋 편 들여야 돼요? 그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아기스가 너 나하고 이제 함께해서 사울 쳐버리자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 사울이 사무엘까지 죽었지. 신접한 박수무당자들 점쟁이들을 다 쫓아냈어요. 잘한 일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지금 찾아가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이것만 잘 아시면 돼요. 영적 흐름을 놓친 사울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는 반대로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 흐름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영적 흐름은.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떠냐는 이것은 영적 흐름을 바로 타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직결되어 있다니까요. 영적 흐름을 바로 타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바닥을 치야 돼요. 오늘 사울은 영적 상태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와도 왜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하라고? 영적 흐름을 지속적으로 타라고. 여러분, 복음 들어야 살지 복음 아닌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없어요. 오늘 제가 작년 1년 가까이 우리 교단의 다른 노예 목사님들 3분, 다른 남자 목사님도 오시다 여자 목사님만 한 1년 가까이를 제 방에 와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1년 가까이 했는데 2사람은 좀 알아듣는데 한 사람은 이상한 소리만 하고 그래요. 어떤 데는 포럼한다 막 싸우고 그래요. 뭐 틀리니까.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오늘 좀 찾아뵙고 인사한다고. 그런데 이분들이 1년 하고 한 10개월 가까이를 지금 제가 안 도와줬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요청하는, 목사님 바쁘신 줄 알지만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좀 해주면 안 되냐요.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이거 지속 안 하려면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한 분은 영적 흐름을 그때도 잘못하신 한 분은 지금 무슨 운동하고 다니냐면, 또 난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나 그래서 내가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운동을 해야 된다. 무슨 운동하냐면 기도가 필요한데 기도 가서 도와주는 팀이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빨이 떨어졌다 그러면 가서 자기들이 찬송 부르고 막 기도해서 일으켜 세워준다네요. 그거보다 더한 복음 운동을 해야지 무슨 기도 운동이냐.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부분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난 그래서 흐름을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이 흐름은 뭐에 달려 있다고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흐름도 달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영적 상태가 사울을 지금 끌고 가는 모습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늘 밤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조건이 나쁘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환경이 어렵다, 심지어는 이 환경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영적 상태가 바로 되면, 영적 상태만 여러분 정상이라면 모든 환경, 조건, 관계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 주간 주일 메시지 영적 흐름을 2019년도 우리는 바로 타고 가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날마다 승리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브레셋 군대는요, 이스라엘 군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런 조직적인 군대란 말이에요. 이런 군대가 지금 28장 1절에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자, 28장 1절. 그때 브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여할 것이니라.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지금 이 브레셋 군사들이 사울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를 때리려고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지금 모집하고 있는 이 말에 전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이 말에 사울이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요,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은 이런 결단까지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문제는 이런 결단이 지속이 안 되니까 문제지.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것은 나의 어디에 딸려 있다? 영적 상태에 딸려 있어요.
우리는 한때는 막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막 생명 걸었다고 막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웠고 조금만 자기하고 안 맞으면 내가 언제 그런 고백했냐 하고 막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 진짜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이 영적 상태는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 꾸준하게 해야 돼요. 앞으로 어떤 축복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자세히 보세요. 자, 상황은 전쟁 상황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모든 영적 나라의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전쟁도 그쳤거든요. 사무엘이 말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거든요. 사무엘이 사울 왕도 세웠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다윗에게도 기름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전체 영적 지도자 중에 최고라.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죽었다니까요. 사무엘이 죽은 요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이요, 오늘 3절 보니까 사무엘이 죽고 장사 지냈는데 사울은 이런 결단까지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뭐 했다? 이 사울의 결단 보세요. 모든 신접한 무속이냐 또 박수 무당이나 박수를 다 쫓아냈다니까 이것들을.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잘한 게 있어요. 고속도로 낸 것도 잘한 거지만 대한민국의 산에 이상한 기도원, 이상한 무속인 다 없앤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근데 유경수 여사가 저 경주에 있는 불상을 청와대에 갖다 놔서 문제지. 그러니까 박 대통령 그거 하나는 잘했다니까요. 이상한 사이비 같은 것들 다 제거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을 때는 이렇게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 상태를 늘 체크하고 점검하면서 영적 바른 상태를 유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영적 상태라면 전쟁이 일어나도 관계없잖아요. 이런 영적 좋은 상태가 된다면 날마다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 조건은 어떤 이제 환경이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런 환경 가운데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사울이요 보니까 연약함이 그지없어요. 또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거든요. 사실은 예전에도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 지낸 것 때문에 하나님이 벌써 사울을 버리셨거든요. 그런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전체적으로 보면 기다림이 없고 또 성질이 되게 급한가 봐요. 자기 할 일도 분별도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꾸준하게 이렇게 누려지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자기 상황이 6절 7절 한번 봐봐요.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했어요. 그럼 대답 안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금방 응답 안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응답 안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하고 그냥 여러분도 하나님 외면하고 끝나요? 만약 내게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또 물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25절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의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실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 26절로 30절 보면 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그럼 간단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 마가복음 7장 25절 봐요. 25절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어요. 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어떤 여자냐면 수브로니게 족속이에요. 근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기를 예수님께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간구했는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수브로보니의 이 여인은 뭐 취급받는 거예요? 개 취급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먼저 준다. 내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에게, 너희에게는 관계없다, 이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인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절 보니까 이 여인이, 여자가 대답하죠. 뭐라고 그래요? 주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상 아래에서 개들도 기다리고 있다가 아이가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거 아닙니까? 29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사울은 이 기도의 비밀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약 희미하면 그 다음 단계 신앙생활이 연속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 오늘 아침 새벽에 묵상하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자꾸 그리스도를 각인돼야 된다,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된다, 성령 충만 안에서 우리의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된다, 왜 뿌리, 체질, 각인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어요. 왜? 그것 말고는 나의 영적 상태를 날마다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영적 상태가 바닥으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연약할수록,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오늘 이제 7절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한다고 하니까, 응답 안 하시니까 사울이 누구를 찾아가냔 말이에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누가 있다고요? 엔돌에 이런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도 언약이 분명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왕이여, 지금 무슨 소리 하시나이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고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정확한 메시지 가진 사람이 사울 옆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에 신하가 이런 여인을 가서 소개해 준다니까요. 엔돌에 신접한 여자가 있다고. 그에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가니까, 아니 지금 나 죽이려고 하냐? 사울이 지금 어떻게 냈는데 우리를 쫓아내서 앞으로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나 죽이려고 하냐? 내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인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는데 오늘 이 일은 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자기가 명령한 거, 자기가 쫓아냈으니까 이건 벌 안 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자기가 사울이라고 말하네요. 옷 딱 변장하고 가고 왕복 벗고 평복 입고 지금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주냐 그랬더니 누구를 불러달라고 그래요? 아니 사무엘이 진짜 현현한 겁니까? 사무엘이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사무엘이 진짜 나타나갖고 막 흰 옷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니까요. 지금 귀신 들린 신접한 여자한테 사울이 그것도 늘 여호와께 맹세한다 여호와 이름 불러가면서 신접한 여자한테 찾아가고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딱 나오는 순간에 이 여자가 아는 거예요. 너 사울 아니냐 네가, 그러잖아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 보세요. 그러면서 아주 자세하게
사무엘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13절 14절 묻는 거 봐요. 난 그러면서 야, 가관이다.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칩니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니?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러더니 14절 봐봐요. 사울이 그에 또 물어요. 그 모양이 어떠하더냐? 그가 이제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귀신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엎드려 뭐예요?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가 지금 뭘 치고 있어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절대로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지금 이렇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기 20절 보면서 이게 사울의 상태가 영육 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나 봐요. 영적인 거 무너지면은요, 영적인 것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도 다 무너져 버려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엎드려지더니 이는 사무엘이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움이요. 사무엘이 말해요, 귀신의 말이에요. 지금 신접한 여인이 성령의 역사를 해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신접한 여인이 지금 사무엘을 불렀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니란 말이에요. 귀신의 말이지. 그런데 그 말에 심히 뭐하고 있대요? 두려움이요. 또 두려운 정도가 아니라 뭘 다 했다고요? 기력이 다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지금 완전히 영적인 바닥만이 아니라 육신도 바닥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래 나는 영적인 거 이거 회복 안 되면 육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을 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여 싸우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건 무너지면 결국은 육신도 무너져요. 세상은 전부 뭐 가지고 노냐면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세상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 건강 안에 정신도 육신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세 가지 건강을 얘기했어요. 21세기 세 가지 건강이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첫째, 영적 건강해야 된다고. 정신 건강해야 된다고. 육신 건강해야 된다고. 그런데 문제는 영적 건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말을 못해요. 저는 확신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않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인생은 고통.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땀을 흘려야 되는 수고의 고통. 끌려가는 거예요. 고통만 있어요. 로마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데 태어나면서도 원죄가 있는데 자범죄가 있는데 우상 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가는데 이게 여러분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요. 그 다음은 또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게 영적인 문제예요. 더 영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다. 요 세 가지 문제가 영적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문제를 잘 몰라요. 영적 문제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끌려가는 영적 문제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저한테 1년 동안 돌아온 중에 한 분은 음성에 계신 분은 목사님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영적 문제 이것만 말해주고 여기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이 되는 거, 그분만 제대로 오늘 보니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장로하고 권사들을 이렇게 세웠는데 진짜 이걸 가르치는데 잘 안 들어간대. 그건 아무나 우리 잘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게 알아듣는 거지 아무나 그리스도를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늘 확인될 때마다 야 진짜 맞구나.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시인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야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세 가지, 하나님 떠나서 고통 문제, 죄와 저주 문제, 마귀한테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인생들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겠어요.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나니. 마귀가 존재하는데 말을 안 한다. 마귀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 세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마음도 정신도 육신도 미래도 결국은 더러운 유산을 후손에게 또 대물림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죄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시요, 마귀의 머리를 깨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왕 중에 왕입니다.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왕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기에,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하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가? 예수님만이 세 가지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낸 줄 확신해요. 그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를 모르고 예배가 되느냐?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성경이 바로 보여지냐? 안 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 하나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바울 서신 14권이 다 보여요. 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구나. 빌립보 3장 1절에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지금 빌립보서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수고롭게 계속 반복하여 이걸 말하는 것은 이것만이 너희에게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못 들어야 살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순간에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면서 정신도 마음도 회복되면서 육신도 깨끗하게 될 줄 확신해요. 수준 없는 사람은 전부 육신적인 것만 가지고 지금 논하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언약을 놓친 사울 보세요. 사울 요거 놓치니까 결국은 이렇게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한번 확인해 봐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흐름을 바로 타세요. 영적인 흐름을 바로 타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복싱 선수들 링 위에 올라가고 리듬을 잘 타야 돼요. 이 리듬을 잘못하면 큰일 나요. 1월달 리듬을 잘 타야 2월달 3월달 금년 계속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예 금년은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2달 전부터 계속 지금 강조했어요. 그러면 이 행복한 전도자다, 유치부 아이들까지도 표가 나는 행복한 전도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이 흐름을 계속 잘 타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리가 아파가지고 테니스를 지금 뭐 거의 한 달에 한 번, 2번밖에 안 쳐요. 근데 오늘 오전에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시간 되길래 갔어요. 갔었더니 80 노인이 하루에 혼자 나와가지고 1000개씩 줘요. 1000개씩. 81살이에요 올해. ROTC 일기생이니까 81살인데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런 애가 그분 뒤에 서라고 내가 앞에 서고
해가지고 우리 한 팀이 붙었는데 이분이 너무 잘 받아줘가지고 이분 공을 받기만 하면 붕 뛰어서 내 앞에 던져줘요. 그 정도로 이 노인네가 잘 치세요. 그럼 나는 내 앞에 오는 거 그냥 똑 치어주면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가 흐름을 안 놓치니까 노인네 표가 주제가 뭐냐면 자기 볼이 라인에 딱 걸치든지 라인에서 10cm만 들어오기를 소원한다네. 그런데 거의 그냥 뻥 치면 그대로 떨어져요. 뭘 잘 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흐름을 잘 타니까. 저는 한 달 만에 한 달에 뭐 한 번, 두 번밖에 안 하니까 요즘 흐름을 놓쳤어요. 그런데 그 흐름은 놓쳐도 돼요. 뭐 테니스 잘 못 치면 못돼요. 근데 영적인 흐름만은 놓치면 내 상태는 어디로 간다? 바닥을 쳐요. 오늘 사울 보세요. 지금 바닥 치는 모습 안 보여요? 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이렇게 바닥을 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2019년도 영적 흐름을 놓치지 말고 영적 상태가 건강한 상태 되기를 원하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오직 언약으로만 붙잡으세요. 반드시 오직 복음, 오직 언약하기만 하면 100% 응답 옵니다. 100% 응답 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 틀린 겁니다. 복음 중에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곧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단어 앞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앞에 마귀는 벌벌 떨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 언약을 놓치고 있다니까요. 이건 놓치니까 네피림 시대의 네피림 시대의 방주 안에 들어와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놓치니까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도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줬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기만 했는데 400년 애굽 땅에서 벗어나는 건 맞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발랐는데 노예 생활 끝났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죄와 저주에서 벗어났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했는데 마귀 손에서 빠져나왔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평생 언약이 다예요. 언약이. 그리스도가 답니다. 복음이 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도 다른 메시지 주지 않았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분명히 이분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다른 고백하지 마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계속해 보세요. 제가 지난주 어느 친구하고 토요일 날 성경 공부하면서 숙제를 줬어요. 오늘 이제 통화하면서 한 주간 어땠냐 그랬더니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잃어버린 날도 있지만은 계속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힘이 난대. 힘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는 게 지금 보인대요. 그래서 내일 다시 또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뭔만 잘 모르냐.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잘 몰라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익사이팅이 돼, 흥분돼야 돼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막 감사, 감격, 감동이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져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주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고 나를 완벽하게 건져내주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가 각인되도록 초대교회는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것 그리스도가 각인되는 것이 영적인 정상의 길로 진입하는 섹션 넘버 1이에요. 첫 번째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썼다? 절대 역사 안 일어나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가 되느냐?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예배가 되느냐? 안 돼요.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순간부터 성경만 읽어도 진짜 은혜가 돼요. 금년 들어 제가 하루에 지금 10장씩, 어제 같은 게 한 15장 성경 읽었어요. 근데 결단했어요. 10장, 15장씩 계속 한번 읽어야 되겠다고. 계속해서 지금 이번 주 들어 사도행전 계속 지금 읽고 있어요. 이번 주는 집중적으로 사도행전 읽으려고 딱 맘먹었어요. 그러니까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또 발견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니까 내가 놓친 사도행전의 부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우리 기도수첩에 썼어요. 어제도 2구절이나 썼어요. 아, 내가 이거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고 내가 전했는데 이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숨겨있는 것들이 너무 또 발견되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그냥 단어는 알고 있지만 여기에 감격이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기를 소원하신다면 오늘 밤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뭐가 돼야 되냐? 각인돼 버려야 돼. 각인. 이게 각인되어지면은요, 두 번째, 여러분 저절로 돼요. 유일성의 응답이 이때부터 사실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는데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말씀 받은 메시지를 그냥 대강 붙잡지 마세요. 이 말씀이 내 가는 길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평생의 내 인생의 나침판이 돼야 돼요. 이 말씀만을 따라가 보세요. 근데 정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의 평생 기도 제목이 발견돼요. 아, 이거구나. 기도 제목이 발견된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 이런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아, 2019년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꿈을 꾸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꿈이 반드시 실현되는 하나님이 뭘 허락하시냐면 이런 이미지를 허락해요. 이런 청사진을 허락하신다니까요. 이런 이미지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의 뿌리가 정상적으로 내려지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죠. 운동력 있죠. 예리한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죠. 영과 혼과 관절 골수까지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 맞죠? 이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건 맞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눈을 찔렀어요?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는 순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말씀 딱 붙잡으면 이때부터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거 붙잡고 진짜 여러분 하나만 해보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런 재창조의 응답,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때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의 시작은 바로 이거여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도 없이 기도만 했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내가 오늘도 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큰일 난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건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다 구원의 감격이 있죠. 아니 감격 있는 사람이 왜 시달리냐? 구원의 감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감사가 사실은 다예요. 구원의 감사가 있는 사람, 감격, 감동이 되는 사람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 딱 들으면 그 말씀에 흐름을 탄다니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질 수밖에 없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고 그랬죠. 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재창조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의 흐름만 타보세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지.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있는데요. 사람 말은 힘이 없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는 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는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라고요? 집중하는데 수준 없는 영적 상태가 바닥을 치는 사람은 문제와 환경만 놓고 기도해요. 그러나 영적인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집중을 누구한테 집중하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이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기도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시고 치유하기 시작하신다니까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안 와도 진짜 기도는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옵니까? 오늘 사울 봐요.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금방 균형 흐트러져 가지고 누구한테 찾아요? 신접한 여인은 찾아가잖아요. 우리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도 우리는 안 흔들립니다. 뭘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예스만 응답이 아니에요. 노가 더 큰 응답이에요. 응답 안 오는 거지. 그런데 노만 응답이 아니에요. 웨이팅, 기다리고 있는데 와 있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에 조금만 집중해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하고 정시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무시로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조금만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역사 일으키실 줄 확신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 사역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언약 제대로 붙잡으시고 말씀 제대로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기도 막 아무리 했다. 그것도 역사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진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에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프랙티스 성취하는 날이 와요. 반드시 응답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 충만이 역사하실 줄 확신해요.
성령 충만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 우리의 이상한 체질 가이도 하나님은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세요. 날마다 누리세요. 그럼 뭐가 되냐? 체험이 됩니다. 체험이. 날마다 그리스도 확인하세요. 날마다 누리세요. 임마누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이 내게 역사하시면 체험이 돼요. 아, 내가 몸부림 안 쳐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세 가지가 날마다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건강해지면서 영적 흐름을 바로 탈 수 있어요. 영적 흐름은 문제가 와도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건 맞지요? 문제가 와도 잘 타야 되는 건 맞지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막 협곡에 물이 확 내려가는데 진짜 하고 싶은데 한 번도 못 해요. 제가 어지간한 운동은 다 해봤는데 못 해본 게 몇 가지 있어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막 협곡에 막 물이 뺑 돌고 그런데 보트 타고 뒤집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그것도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은 뒤집어지는 상황인데도 살아나요. 제가 유튜브에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파도가 막 어마어마하게 파도가 쳐요. 근데 파도가 쳐가지고 물이 이렇게 오는데 보드를 타고 그 물이 오는 요 사이를 그 안에서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파도 치는 것보다 더 빨리 샥 나오는데 얼마나 멋있든지요. 그 사람은 물을 가지고 놀아요. 흐름을 잘 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단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고 오고 가진 올무를 쳐놓는다 할지라도 영적 흐름을 타면 사단의 올무에 넘어가지 않을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흐름을 잘 붙잡으세요. 세 가지 흐름을 붙잡고 진짜 결단하시면 여러분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시작. 나는 행복한 전도자로다. 전도가 어려워요? 전도가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 딱 깨닫고 진짜 누리고 가면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우리 후대들이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 복음을 말할까? 영어로 이걸 보고 렘넌트라고 하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제대로 복음 전해주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여야 돼요. 아,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야 되겠구나. 오늘 우리 유치부 교사들 지금 수련회 갔어요.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가서 사진 찍은 교사들 카톡방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글을 보니까 말해 20년 후 교사들과 함께 이렇게 썼습니다. 20년 후에 그 아이들도 교사 쫓겨난 아이들 지금 수련회 갔지만 그 아이들이 교사 되는 날 저는 기대가 돼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언약 심고 교회는 후대 사역 제대로 하다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꼭 가르치는 것만 교사가 아니에요. 기도 후원팀도 교사고 진짜 재정도 도와주는 팀도 교사고 보조교사도 교사고 아이들을 실러 나르는 교사들도 교사고 전부 교회가 후대 사역에 함께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은 저절로 살아나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이 가치를 깨달으면 야 진짜 너무 중요하다. 이 가치를 알면 알수록 아 내가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 걸고 가야 되겠구나. 생명 건 헌신의 자리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것 말고는 할 게 있느냐? 없어요. 오늘 이 언약 가슴에 잘 새기시고 오늘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영적인 흐름을 놓쳤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 흐름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언약 안에서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확인하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찰박힌 목과 같이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영적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 흐름을 놓치고 바닥을 치는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이 밤 다시 한번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오직 언약 안에서 말씀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뿌리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행하시는 사실을 확인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이 밤도 행복한 전도자의 바른 길을 가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